1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김성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화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의 방식은 여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고, 또 생활의 모습은 코로나가 왔다고 해도 생활의 모습은 바뀔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썼을 뿐이고 손을 씻을 뿐이고 약을 투여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코로나가 내게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지 생활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야 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목표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고, 여전히 하늘나라를 향한 뜨거운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 살아가는데 바뀐 것이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데 다만 마스크 하나 썼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밤에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목사를 찾는 전화는 위급한 상황이면 전화가 오지요. 평상시에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다 말고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택배 물건을 주소가 잘못됐다. 이 밤중에 택배를 인하여 전화를 한다니.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내 택배 물건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택배하는 분이 잠을 안 자는 시간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어. 왜? 웬만한 것은 다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서 살아가려고 해. 이게 좀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 그것 때문에 쿠팡이 미국에다가 주식을 상장을 한다 그랬더니 값어치가 한국에서 상장을 했으면 10조 원 정도일 텐데 미국에다 상장을 했더니 55조가 됐다는 거예요. 왜 값어치가 그렇게 껑충 뛸까? 그 나라에서 왜 그렇게 인정을 해줄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뀐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바뀐 게 있고,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도 막상 보면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바뀐 것이 있어야 할까? 바뀐 게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행동의 제약을 받아. 조금 전에도 김경룡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느냐? 같이 살던 아내가 병이 와서 집에서 생활하는 거 있지. 근데 집에서 생활하는데 뭐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거나 걸어다니는 걸 맘대로 하거나 그게 아니고 침상에 누워서 침대 아래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두유 같은 거를 코로 먹고 그럼 누워서 사는 것이 24시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묶여있고 그래서 또 코로나라고 해서 제가 신방을 자주 가지도 못하고 또 신방을 와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참 이상해졌어요. 옛날에는 목사는 병원 신방도 막 내놓고 다녔어요. 어디든지 막 내놓고 다녔는데 오라고 하든 오라고 하지 않든 신방도 마음대로 다녔는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엊그저께 전도를 하는데 빌라에다가 전도지를 제가 이렇게 우체통에 넣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서너 장을 넣었는데 앰프에서 마이크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에서 나온다고 생각도 안 했고 빌라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주. 보통 전도지를 넣거나 이러면 넣지 말라고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라고 하는데 사람을 안 보이는데 갑자기 귀에서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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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잖아요. 영혼 살리려고 전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하다가 말고 나와버렸어. 별난 일도 다 있어. 옛날엔 전도하다가 뭐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와서 다 걷어가라고 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스피커 장치를 해놓고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빌라에서. 어쨌든 세상이 안 바뀐 것 같은데도 바뀌었고 바뀐 것 같은데도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바뀐 게 없어요. 코로나 이전도 코로나 진행 중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바뀐 게 없을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와도 여전히 말씀은 같을 거예요. 다만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씩 바꿔지겠죠.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씩 바꿔질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내용은 바꿔질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도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거다.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가 영원한 나라에 있다.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다른 데 있는 줄 알아. 삶의 목표가 학교 공부 잘하는 데 있는 줄 알고 삶의 목표가 취업을 잘해서 성공하는 데 있는 줄 알고 삶의 목표가 결혼을 잘해서 행복한 삶을 꾸리는 데 있는 줄 알고 삶의 목표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큰 부자가 돼서 여유있게 사는 데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100살에 딱 숨이 넘어가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초등학생 신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 청년 시절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 청장년이 돼서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침상에서 곧 생명이 다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목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이 든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라는 게 우리 앞에 삶의 과제예요. 코로나가 왔어도 오지 않았어도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는 같다. 왜 그 같다는 게 뭐냐? 삶의 목표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기업입니다. 기업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의 삶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못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높이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초등학생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청년도, 청장년도, 노년도, 지금 기력이 쇠한 연약한 사람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루고자 하는데, 오늘 작은 소제목을 8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생활 가운데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지진이 나게 하셨고, 지진 난 그 현장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기 인생이 끝난 것 같아서 자결하려고 했다.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면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도망가지도 않고 여기 여전히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보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바울의 생각, 바울의 말, 바울의 모든 의식 구조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데 욥기서 42장 2절을 보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고난에 받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며 못 이룰 경영이 없나이다. 기적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엄청난 고난으로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못 이룰 경영이 없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고백을 해요.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 다 무너졌는데
인생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고백한 욥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고난당하기 전에 모든 받은 복보다도 갑절을 더 받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잃지 말아야 돼요. 또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고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냐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와라. 내가 고치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고쳤어요. 근데 그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거든 고쳐주시오.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그 아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서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든 코로나를 겪고 나든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목표 삼고 갈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2021년도가 되면 끝날 때쯤 되면 코로나가 2년쯤 진행되게 되면 한국 교계가 약 지금 6만 개 교회 정도가 있다고 그래. 6만 개 교회. 근데 2만 5천 개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요. 왜 없어질까? 2만 5천 개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왜 없어질까? 믿음으로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맞닥뜨리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믿음으로 맞닥뜨리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 무너지는 게 누구 책임이냐? 제자들 책임이요? 아니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책임이요? 예수님 책임이요?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제자들도 책망하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도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하는데 제자들과 아이 아버지는 왜 해결 못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스크를 쓴 코로나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기적도 없고 될 일도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라는 것이 뭘까? 덕이라는 것이 뭘까?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에 환난당한 나오미와 룻이 나와요. 환난당한 나오미와 룻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세상 떠나고 두 불쌍한 여인들만 남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누가 그렇다고 밥을 먹여줍니까? 누가 그렇다고 먹을 양식을 그냥 주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가 있어요. 이 보아스가 왜 덕이 있는 사람이냐? 두 불쌍한 여인이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룻이 그럽니다.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양식을 구하러 가게 해주세요. 예, 나로 하여금 양식을 구하러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가라고 그래요. 가서 구해오라고. 그런데 간 것이 어디로 갔느냐? 가다 보니까 보아스네 보리밭으로 갔어요. 보아스네 보리밭으로 가서 밀 이삭을 줍는데, 보리 이삭을 줍는데 이미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 틈에서 죽고 있었어요.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데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냐고. 얼마나 주저했겠냐고. 그렇지만 아침부터 점심때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성실한 걸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저 여자는 성실하구나. 그런데 주인이 저 여자 누구냐고 물었어요. 네, 저 여자는 소문에 말하던 대로 엘리멜렉의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시아버지랑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랑 둘이 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리 와서 같이 점심 먹자고 그래요. 이리 와서 같이 물 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밭에서 추수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이삭을 주스라고 그래요. 이 보아스가 여인에게 룻에게 한 그것이 덕스러움입니다. 덕스러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게 덕스러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살고 아무리 코로나가 유행을 해도 내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을 만났을 때 덕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 덕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위험스러운데 왜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밭에 와서 곡식을 줍는 거야 하고 나가라고 그럴 수 있어요.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도 마시라고 하고 같이 점심 먹자고 하고 여기서 더 많이 주스라고 그러고 한참 더 가다 보니까 여기 2장을 더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보리를 베는 일꾼들에게 보리 베다가 떨어뜨리는 노래, 한 움큼씩 떨어뜨리는 노래.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 주워가라고. 자,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덕스러움이에요. 왜 이런 게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목표를 삼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덕스러움이 나타나야 된다. 쌀쌀맞게 하지 마요. 차갑게 하지 말라고. 할 수만 있으면 덕스럽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학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데 대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지식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 엄청난 지식들이 많이 요구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지식은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근데 지식,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목회자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목회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막 뒤지다 보니까 성경을 300번 읽은 사람이 성경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 주제가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주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제가 자자손손 성경 공부할 때 한 번 다 이렇게 지나갔고 책도 나눠줬는데 여러분 지금도 묵상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금도 묵상하고 계시느냐고요.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제가 가끔 가다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속 그걸 불러. 그러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그만하래, 자기들이 한다고. 계속 의식적으로 내가 해, 의식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되 성경의 66권의 각 권의 장절까지도 암송하고 있어요. 왜? 주제만 암송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장절까지 암송하고 있어야 누가 뭐라 그러면 즉시 답변해 줄 수가 있죠. 제사장에게 구할 수 있는 것, 목회자에게 구할 수 있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만 살아남아야 되냐? 여러분도 살아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코로나를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코로나를 인하여 흥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하시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제사장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어저께 시찰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줄 믿습니다. 맞다. 그래 맞다.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에스겔아, 이 백성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살아나요. 그래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듣는 무리가 다 살아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잠시 교회가 침체가 되고 2만 5천 개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박혀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말씀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우뚝 서 있어요. 그러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 가운데서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여기서 절제는 어떤 것일까? 고린도전서 7장 5절 분방하지 마라. 이건 결혼한 사람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 결혼을 막 한 사람들한테 분방하지 마라. 부부싸움을 했을지라도 분방하지 마라. 근데 나이를 먹고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분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러기 가족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방을 할 때가 이때 언제? 기도할 때는 분방해도 된대. 기도할 때는 딱 한 번만 허락을 해. 기도할 때만 허락해줘. 다른 때는 허락을 안 해줘. 문화가 바꿔지고 세대가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삶을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결혼한 가정들은 할 수 있으면 분방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잘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기를 원하면 절제하라. 이 말을 이기기를 다투는 데마다 절제한다. 운동장에서 다른 뚝질할 때 1등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한다? 숙달될 때까지 운동을 하겠지요. 또 완벽한 무장을 하겠지요. 절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겨야 영원한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활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죠. 생활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를 뿌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뿌리는 밭은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새는 마귀 사탄으로 비유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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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미혹하는 자가 와서 미혹을 하면 금방 넘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길가밭에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미혹할 때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 가시덤불에 돌짝밭에 있는 씨가 뿌리다 보면 돌짝밭에도 떨어질 수가 있죠. 돌짝밭이라는 것은 농사를 져보신 분이거나 강원도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돌이 많은 밭을 돌짝밭이라고 그래요. 작은 돌멩이들, 큰 돌멩이들, 돌멩이가 많은 밭을 돌짝밭이라 하는데 이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해. 그리고 쉽게 가물이 들어서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아멘 하긴 하는데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깥에 연산홍을 화분이 4개가 있는데 2개는 거의 다 죽었고 2개는 싱싱하게 살아있고 그래요. 근데 화단에 심겨진 그 연산홍들을 보면 하나도 시들시들하거나 죽은 기색이 없어요. 다 아주 봄을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 화분에 있으니까 물을 제대로 공급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나 땅에 심긴 것들은 아무리 추워서도 얼어 죽는 놈도 없고 시들시들한 놈도 없어요. 다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뿌리가 깊숙이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깊숙이 내리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있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다 보면 어째요? 살다 보면 돈하고 연결된 것 때문에 돈 벌다 보니 교회를 못 와. 사업하다 보니 교회를 못 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자기의 재리의 유혹과 자기의 미혹을 쫓아서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당 간에 결정하라. 그럴 시기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못하게 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상담 전화를 하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결혼한 아들에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을 건너다가 어머니가 떠내려가고 아내가 떠내려가요. 아들이 누굴 먼저 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상담을 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강물에 아내가 떠내려가고 엄마가 떠내려가는데 먼저 건져주면 좋은 사람이 누구냐? 다 소중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아들이 아내를 건져야 합니다. 아내를 건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미래가 있지. 그럼 엄마 안 건지면 아주 불효자라 이거지요.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래도 할 수 없어. 결실을 해야 돼.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잘 참고 인내해서 결실한다고 했어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숙이 내려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코로나 이 시대에 어려울 때지요. 많은 이거 어렵습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는 걸 배워야 해요. 어저께 또 목사님을 또 한 번 만났는데 또 한 분이 그래. 내가 그때 인내하지 못했어. 그래. 내가 그때 인내하지 못했어. 그래요. 후회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삶의 상황 여건 속에서 인내해야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삶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신앙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생활 가운데 경건이 있어야 된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왜 경건해요? 이 사람, 성경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왜 고넬료 백부장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을까? 신앙생활 속에서 고넬료 백부장은 항상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드러나야 경건하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건 그 사람 믿음 좋구나 하지만 주변 사람까지 챙길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으로 이 고넬료 백부장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 가운데서 형제 우애를 하라. 형제 우애.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형제 우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로마서 12장 1절 이하 10절까지 보면 로마서 12장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고 형과 동생이 되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인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가운데 사랑하라는 얘기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받은 직분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을 과시하지 말고 자기 잘난 것을 내세우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으네요. 지지난주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파가 와서 전기가 멈췄어요. 그래서 삼성 공장이 멈추게 되고 그 미국의 엄청난 공장들이 멈추게 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삼성에서 공장이 멈추지 않게 하려고 200명의 사람이 급파견을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한 달 동안 전기세가 가정집에서 1,100만 원이 나왔대요. 가정 전기료가 1,0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럼 한 가정에 전기료가 1,000만 원 나오면 공장이나 이 주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추워서 장롱을 뜯어서 불을 뗐다고 하고 전기가 없으니까. 그 동네는 그렇게 추운 지역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이고
전기도 미국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교만해서. 왜 교만해요? 미국에서 우리만큼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동네가 어디 있냐? 그래갖고 다른 나라에 주는 것도 싫고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싫고 그래갖고 송전선을 다 잘라버렸대네. 자기네 것만 가지고 써도 남는다. 그런데 폭설이 와갖고 태양광이 멈춰버리고 발전이 멈춰버리니까 전기가 모자라요. 전기 모자라는데 바깥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송전선이 다 차단되어 있으니까 못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주가 이렇게 난리가 났대요. 특히 거기에 공장이 많아요. 공장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요. 형제 우애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괜찮겠지 그러지 마시고 자기 받은 은사대로 직분대로 달란트대로 서로 돌보고 섬겨주고 챙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났으니까 절대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나는 똑똑하니까 절대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나는 돈이 많으니까 절대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생활 가운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 사항이 뭐냐?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분이다. 이것 좀 알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삶 속에서 할 때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그의 기업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어요. 오늘 새생명교회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이때 이 땅의 현실 속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합격하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